시편 126편의 말씀은 1절에서 이 찬양이 불려질 때 상황들을 적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70년 뒤에는 내가 너희를 다시금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얘기죠. 그 날들을 그들은 학수고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때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너무너무 기쁜 일을 경험하면 이런 표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이게 꿈이냐 생시냐.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날 정도로 그 일들은 너무나도 큰 기쁨과 감격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즐거우니까 입만 벌리면 막 찬양이 나오고 얼굴에 다른 표정이 들어갈 여유가 없도록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충분히 공감이 되죠. 우리나라도 광복이라는 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일제 치하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그들이 물러가고 독립을 얻게 되었을 때, 저가 그때를 살지는 못했지만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공감이 충분히 되죠. 정말 일왕이 막 그 항복 선언을 하면서 광복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거리로 막 달려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막 외치면서 얼마나 목적도 없이 막 뛰어다녔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2002년도 4강 올라갔을 때도 그렇게 기뻤는데 비교가 안 됐을 것입니다. 정말 그런 큰 기쁨과 감격이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찬찬히 그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과연 이럴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있는데 침략을 해서 우리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들이 물러가면서 굉장히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포로에서 그들을 귀환시키셨는데 뭐 1주, 2주 있다, 한 달, 두 달 있다가 귀환한 게 아니에요. 70년 있었다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이사를 가면 한 2, 3년만 지나면 그곳에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향이 낯설게 여겨지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할 겁니다. 그들도 지금 고향은 폐허가 된 거예요. 끌려 내려와서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터 잡고 집 짓고 농사 짓고 생활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그걸 10년, 20년도 아니고 60년, 70년 그들이 살아온 자리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다시 복귀가 명령이 되는 겁니다. 귀환이 명령이 되는 겁니다. 물론 기쁜 일이기도 하겠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가서 할 일이 타산 같은 거예요. 거기 뭐 다 집 져놓고 누가 준비해놓고 우리를 오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거기에는 폐허고 여전히 거기엔 여러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들은 그냥 맨몸으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가는 길이 마냥 기쁘고 즐겁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면 그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바빌론 포로에 있다가 하나님이 70년 뒤에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막 큰 금이 환영하면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것 같지만 실제적인 그림은 그렇지 않아요.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올라갈 때 그들이 약 5만 명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올라가서 태평성대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고레스 왕이 그들에게 성전을 지으라 명령을 했는데 그들이 가서 수룹바벨과 세스바살이 그들을 인도해서 처음에 가서 터를 딱 잡았는데 주변에 이미 힘 있는 이방 민족들이 그걸 모함하고 방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536년 주전 536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20년 동안 성전을 짓지를 못해요. 그들이 방해를 해서. 또 방해를 해서 짓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 방해가 있고 나서 그들의 삶의 자리가 너무 힘겹고 어려우니까 다시 지을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금 깨우치시죠. 너희들이 심어도 거두지를 못하고 너희들이 누려도 지금 누리질 못하는 게 왜 그러냐.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너희 성전을 안 지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각성을 해서 스룹바벨 때에 성전을 짓게 된 거예요. 그게 처음으로 복귀한 다음에 20년 지나서 일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차로 복귀를 포로들이 하는데 에스라 때 복귀를 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주전 458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포로들이 귀환하고 난 다음에 거의 한 60년 정도 지난 다음에 2차로 포로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도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땅에 너무 죄악에 관영해서 다시금 복음의 그런 말씀의 회복 운동을 위해서 에스라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에스라를 따라 올라간 사람이 2,000명밖에 되질 않아요. 그때도 에스라가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올라갔다 사람들을 세봤더니 레위인들은 아무도 동참을 안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가야 성전에서 섬기고 가르치는 일들을 할 수 있을 텐데 레위인들은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레위인들을 설득을 해서 한 200여 명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도요, 그 에스라서 보면 3일 동안 금식기도 합니다. 왜 금식기도를 하냐면 에스라가 그 왕에게 하나님은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올라갈 때 후위병을 달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체면이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올라가자니 그 길이 너무 위험한 거예요. 올라가서도 만만치 않은 대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3일 금식을 하고 올라갔던 그러한 사건들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쉽지 않은 산들이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차로 포로가 복귀하는 것이 느헤미야 때입니다. 이때 42,000명이 복귀를 합니다. 근데 그게 처음으로 복귀한 다음에 90년 정도 지나서 일입니다. 여러분, 복귀하는 것이 좋고 즐거웠다면 중간중간에 다 올라갔을 거예요. 그 삶이, 그 모습이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4만 명이 아직도 남아있다가 느헤미야 때, 느헤미야도 올라갔던 일들이 왜 올라갔냐 하면 예루살렘에 살던 친척이 내려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꼴이 말이 아니라고. 폐허도 그런 폐허가 없다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슬피 운 거예요. 고위 공직자였는데 느헤미야가. 그래서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그쪽에 총독으로 좀 가겠습니다. 그 좋은 자리를 마다하고 그 땅이 너무 피폐해져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처음에 도착하자마자 순찰을 했는데 짐승이 돌아갈 길이 없어서 짐승에서 내려서 예루살렘에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예루살렘이 피폐해져 있고 지금 첫 번째로 포로가 귀환한 지 90여 년이 지나도 그 성 하나를 제대로 치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얼마나 각박했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이죠. 결국 느헤미야 때 성벽이 재건이 되면서 첫 귀환한 다음에 거의 90여 년 만에 예루살렘이 성다운 모습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포로 귀환의 역사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막 꿈같이 기쁘고 즐거운 일들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산적한 문제가 있고 위험이 있고 차라리 바벨론에 있는 게 크게 나쁘지 않은 그러한 상황들이 몇십 년이 지나오면서 그런 일들이 계속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 시편의 기자, 이 고백하는 이들은 그 시온의 포로에서 돌려보내는 것이 꿈 같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가득 찰 수 있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 힘을 적고 계십니다. 어떠한 믿음의 모습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지를 적고 계신다는, 그게 바로 5절과 6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금 씨를 뿌려야 되는데 씨를 뿌릴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씨를 뿌려봐야 이 씨가 싹이 틀 가능성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씨를 뿌리지 않을 수는 없고 씨를 뿌리자니 다 죽겠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미래를 그려낼 수 없고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얘기죠. 씨를 뿌릴 때 나지 않을 게 분명한데 그렇다고 뿌리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칭찬하실 것을 믿고 삶의 자리가 너무 막막하고 절망스럽지만 그래도 나는 오늘 씨를 뿌리는, 그럴 때 눈물이 흐르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 남방시내 같은 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지역에는 와디라는 강이 있어요. 강인데 강이 아니에요.
우기 때만 강이 나타나요. 건기 때는 이게 강인지 아닌지 도저히 그려낼 수가 없어요. 여기가 강이었다고? 여기 물이 흐른다고?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려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비만 오면 언제 여기가 광야였지? 언제 여기가 메마른 땅이었지? 여기가 강이 아닐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강처럼 바뀌어요. 그 곳이. 그러한 모습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지금 그 당시에 포로의 삶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딱 이와 같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 내려갔어요. 하나님은 70년 뒤에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은 하셨어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61년, 62년, 63년 막 시간이 지났는데도 가능성이 보이질 않아요. 뭔가 우리가 힘을 얻어서 뭉쳐서 올라갈 수 있거나 아니면 저쪽에서 뭔가 우리 동족들이 사건을 이루어서 우리를 불러내거나 뭐 이러한 전조가 전혀 느껴지질 않아요. 여전히 바벨론은 강했고 바벨론을 점령한 페르시아는 더 강하고 그 가운데 우리들의 존재감은 너무 미미해서 우리의 땅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입 밖에 꺼낼 수도 없는 상황들이 계속되어지는 상황인 거예요. 약속은 있는데 그려지질 않는 거야. 소망이 되질 않는 거야.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었겠습니까? 이게 뭐야? 안 돼, 안 돼. 이게 쓸데없는 짓이야. 그러면서 기도도 안 하고 소망도 안 하고 그대로 지낸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포로에 귀환하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느냐는 거죠.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 보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세계사적으로 보면 이건 다분히 정책적인 일이었어요. 이 바벨론이 한 60 몇 년 만에 급격히 무너지거든요. 그 반면에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그 터키 쪽에 있는 아주 부유한 리비아 왕국인가를 점령하면서 엄청난 부를 획득을 해요. 그걸 가지고 페르시아를 급속히 점령해 나갑니다. 하루아침에 점령당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게 페르시아가 갑자기 압도적으로 점령을 하면서 이 고레스와의 정책이 바벨론과 달리 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은 점령한 나라들을 굉장히 억압했어요. 근데 고레스는 그게 안 좋다는 것을 깨닫고 선대하고 우대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 민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포로로 잡혀온 민족들을 다 돌려보내고 그들의 신을 위한 신전을 다 짓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만약에 그런 세계사적인 흐름 가운데에 기도하지 않고 가능성이 없어. 근데 하루아침에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이 사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아유, 우리가 끌려올 때도 포로로 끌려왔는데 돌아갈 때도 우리 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쫓겨나듯이 가는구나. 왕이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해서 또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여기 다 닦고 했는데 이것도 다 내려놓고 또 이게 올라가야 되는구나. 이게 진짜 이게 말이 되는 우리 인생은 왜 이런가? 라는 마음을 품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나 그 중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려낼 수는 없어요. 이게 어떤 방법으로 일어날지 아무것도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상상도 안 되고 그려지지도 않는 거예요. 너무 마음속엔 절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도 씨를 뿌려야 지금은 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뿌려야 뭐라도 날 테니까. 그러면 그들은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죠. 눈물로 그 씨를 계속 뿌리는 겁니다. 눈물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그 소망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이러한 일들이 터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눈물로 씨를 뿌렸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게 세계사적인 흐름에 우린 또 끌려가는구나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눈물로 씨를 뿌렸던 사람들은 이 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용하시는구나. 고레스의 정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방왕 고레스의 마음도 감동시키셔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 나라를 바꾸시고 제도를 바꾸시고 틀을 바꾸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 엄청난 기쁨과 감격을 느끼지 않겠냐는 거죠. 오늘 이 기쁨과 꿈꾸는 것 같고 이 찬양과 웃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영광과 기쁨의 순간을 만끽한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도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며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과연 될까요? 이건 뭐 택도 없어요. 이건 뭐 기도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내려놓고 아무것도 간구하지 못하며 패바지처럼 올라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가능성 가운데에서 이루시지를 않아요. 확률이 높은 쪽에 손을 들어주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강한 자가 이기게 하는 방법들을 선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닷가로 인도해 내신 거예요. 아니 왜 바닷가로? 여긴 완전히 꽉 막혀 있는데 왜 이리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인도하실까? 좀 이렇게 미로로 좀 이렇게 계곡으로 잘 도망갈 수 있고 누가 와도 잘 피할 수 있는 뭐 좀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냥 그 많은 민족들을 바다로 확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가능성 없는 곳으로 왜 우리를 밀어내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곳에서 열리지잖아요. 미로 같은 곳에 잘 도망갈 수 있었던 곳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갔더라면 애국 군대를 피하고 나서 어떻게 생각했을 것이겠습니까? 아유 우리가 잘 도망쳤네, 잘 피했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바다로 그들을 내모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길을 내시잖아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물을 주실 때도요 움푹 파인 곳 그곳을 파라 뭐 나올 만한 곳을 가르쳐 주시면서 물을 얻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을 내리쳐라라는 거예요. 돌에서 물이 왜 나옵니까? 뭐 움푹 파인 곳 좀 수맥이 지나가는 그런 곳이지 돌덩이에서 물이 나오는 게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을 치라고 하시면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어떤 상상과 가능성, 물이 있는 곳, 음식이 있는 곳, 좀 동물이 있는 곳 거기에서 주십니까? 아니에요. 그냥 광야에서 그냥 거기서 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악을 이겼을 때 그 악을 이기는 방법 또한 우리가 그려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잖아요. 상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잖아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와서 군대를 모으고 그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로 정의롭게 악한 권세들을 무찌르고 점점 제국을 넓혀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선포하고 우리는 다 그런 것만 그렸을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왕도 아니에요. 귀족도 아니에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이게 너무 어처구니 없잖아요. 아니 구원하신다며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며요. 근데 이게 뭡니까? 눈물을 흘리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근데 거기에서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오케이 그것까지는 받아들여지지만 예수님 막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으면 잘 나가는 길에서 일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 악이 두려워하고 막 설설설 피하면서 멋있게 일들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렇죠. 더 득달처럼 예수님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배신도 당하고 잡히고 이건 우리가 상상했던 글이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씨를 뿌렸던 사람들 그런 성도들이 그 부활의 참 승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바닷길을 갈 때도요 아마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 막 왜 우리를 이런 길로 보냈어?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바닷길은 열릴 거 아니에요. 바닷길 열렸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지나갔겠습니까? 와 신기하다 정말 신기하다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근데 좀 지나간 이런 마음 품었을 거야. 야 이거 우리가 지나가기 전에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어지면 어떡하지? 야 빨리빨리 가야겠다. 그 안에 뭔가 신뢰하지 못하는 신비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그 길을 그냥 지나쳐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그 길을 얻었던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바다에서 먼 길, 그러나 눈물로 씨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그 길을 얻었을 때 모세가 그 길을 걸어갔던 그 느낌은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꿈꾸는 것 같았을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날 위해 우리를 위해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야 걸음 하나마다 그 하나마다 너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그 걸음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그런 은혜의 걸음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들은 그런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릴 수 없는 그곳,
바랄 수 없는 그곳에서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계획, 그것으로 기도를 하고 안 하고 하지 마십시오. 얻을 수 있을 만한 걸 얻으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누릴 수 있을 만한 걸 누리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바랄 수 없고 그릴 수 없는 그곳, 그러나 눈물로 씨를 뿌려 그 자리를 얻게 된다면 그 자리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3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말이죠. 지금 이들은 포로에서 귀환하는 거예요. 억눌렸다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 자리가 너무 귀하고 가슴 벅차죠. 그런데 이 시편의 찬양자들이 정말로 기뻐했던 이유는 그들이 포로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자유민이 되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건 솔직히 부수적인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날 위해 이 일들을 베풀어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 일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뭐 고레스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민족도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 신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도했던 사람들은요, 그 일이 크고 작고, 결과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날 위해 고레스의 마음도 세계사를 바꾸면서 이 은혜를 주셨구나. 그 자체가 큰 감격과 감동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적고 있다는 것이죠. 눈물로 씨를 뿌리며 예배에 참석했더니 그 예배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놀라운 예배가 된 거죠.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느낌이 결국 우리가 그 일들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건강해서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냥 월화수목금 토까지 잘 하다가 어제 토도 광란의 토요일을 벌이면서 오늘 아침에 정신이 차려가지고 예배 가자. 그래서 오늘 예배에 앉으신 분들, 여러분들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꿈꾸는 건 그냥 자서 꿈꾸는 거지 꿈꾸는 것처럼 좋은 꿈은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인데 누구는 꿈을 꾸는 듯 기뻐하며 누릴 수 있고, 누구는 아유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하면서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지 않냐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성전으로 올라갈 때 우리가 뭐든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모든 것도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들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몇 년 전이 아니라 그렇지 2, 3년 전에 우리 전염병 있었을 때 어땠습니까? 주일날 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이 다가올 때마다 늘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제발 모여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10%만, 20%만 100명이라도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게 얼마나 사무쳤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일상이라고 얘기하고 일상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깨달았다라는 고백들을 얼마나 수없이 많이 했습니까? 근데 지금 엔데믹이 되고 나서 지금 몇 달이나 지냈다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지 못하며 그냥 당연히 드려지는 일상처럼 받아들여지는 이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지금 우리의 현 주소가 되지 않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뭘 누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 솔직히 이런 것들을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해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작은 거라도 그걸 눈물로 씨를 뿌리며 얻게 되면 그 양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걸 나에게 주기 위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그게 더 큰 감동이 되어지는 거죠. 그 감동이 우리에게 있다면 앞으로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이 어떻게 달려갈 수 있겠냐는 거죠. 내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앞날에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두려워지지 않겠죠. 당연히. 왜? 날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눈물로 씨를 뿌리고 그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야만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단을 거두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승리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 모든 믿음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도전을 통해서 기쁨의 단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